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말하는 화해 개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여점과 한계점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현대선교의 목표들 141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WCC가 말하는 화해 개념은 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전통적인 화해 개념에서 어, 약간 무시되고 있었던 또는 소홀히 되었던 이 수평적인 차원의 화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아무래도 이 세상을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인 십자가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길, 그것밖에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 전도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둔 반면에 인간들끼리의 화해, 또 뭐 우주적 화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WCC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선교에서도 이런 차원의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게 만든 것, 또는 갖도록 도전한 것, 이런 것은 일정 부분 기여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여점이 있지만 동시에 WCC의 화해 개념, 특별히 화해 자체를 선교의 목표로 보는 이것에 있어서는 또 상당한 위험성 내지는 한계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직적 차원의 화해가 약화되는 그런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화해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의 화해와 어떤 인간들끼리의 수평적 차원의 화해가 있죠. 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작은 또는 핵심은 하나님과의 화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을 때 이제 어, 사람들과의 화해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원천이 되는 것인데 이 원천이 되는 수직적 차원의 화해는 거의 무시하고 너무 이 수평적 화해만을 강조할 경우에 이게 에,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화해가 될 것이냐 또는 정말 하나님과의 화해로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화해로서의 사역인 선교라는 문서에도 수직적 차원의 화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6항에 보면 교회 선교는 서로 소원하거나 분쟁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개입한다. 이는 그들의 투쟁에 함께 참여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화해를 이루기 위해 불의와 폭력의 힘에 대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역의 목표는 화해되고 치유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며 그리하여 다시금 무임과 실천적 사역 안에서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동시에 화해를 이루기 위해 불의와 폭력의 힘에 대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대항을 해서 이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자, 기독교가 말하는 화해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해는 엄연한 차이를 지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초로 하는 화해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화해를 한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화해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술 한 잔 마시면서 에이 그만해 이제 우리 서로 화해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화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화해죠. 성경이 말씀하는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기초가 되는 그런 화해죠. 천사무엘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구약이 의미하는 화해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약학 교수죠. 네. 자,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의해서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나 그 좋은 관계는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깨어졌다. 인간의 잘못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긴 것이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지시의 거부는 타락 기사에서 묘사한 것처럼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고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그 회복을 해야 되는 첫 번째 길이 뭡니까? 회복이 깨진, 그 화해가 깨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죠. 하나님과의 화해.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화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화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화해가 없이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설사 어떤 화해의 모습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화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직적 차원의 화해보다 수평적 차원의 화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거나 이게 WCC의 모습이죠. 또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화해가 동일한 것이고 하나다라고 보는 입장. 이것도 역시 WCC의 통전적 관점이죠.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화해인 수직적 차원의 화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수직적 차원의 화해가 약화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또 나에게 아주 중요한 분이 또 하나님 믿지 마라. 왜 하나님 믿느냐? 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님이나 또 나에게 중요한 분과의 화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부모님과의 화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과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수직적 차원의 화해에 우선성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수평적 차원에 더 강조점을 두거나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 수직적 차원의 화해는 약화될 것입니다. 이런 점은 상당한 위험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의 효율성 약화 가능성입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화해 개념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3차원의 화해죠. 하나님, 인간끼리, 자연과의 화해. 자, 여기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화해를 추구해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은 포괄적이고 균형감이 있어 보인다는 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인 화해, 그 다음에 뭐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말하는 에큐메니칼 진영 역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선교 문서에 보면 우선순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선순위.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싫어하는 WCC가 또 우선순위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제가 실소를 말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그 교재를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 화해라고 하는 이 사역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것이 인간끼리의 화해 사역입니다. 이 어려움의 실리에 대해서 59항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해의 사역인 문서, 선교라는 문서에 59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싸움이 끝난 후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남아프리카와 몇몇 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지. 지금 일본과 한국 얼마나 오랫동안 화해가 안 됩니까? 그 화해가 되기는 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화해가 될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 간의 화해를 넘어 국가 간의 화해는 더 복잡한 문제로 나타나는데, 36항에서 이러한 경우에 사회 구조 전체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간의 화해 문제는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임을 에큐메니칼 진영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8항에는 이렇게 말해요. 전 생애가 걸릴 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뭐 화해라는 게 어떤 데서는 전 생애 동안 화해를 추구해도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WCC 자신이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해가 어려운 거죠. 쉬우려면 쉽지만 정말 적이 됐던 사이, 이 화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종성 학장님, 우리 교단의 조직신학의 기틀을 세우셨던 이종성 학장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책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성서를 통하여 세상에 나가서 화해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 화해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먼저 교회가 스스로 하나가 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기들끼리 화해하지 못하면서 남을 보고 화해를 하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화해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적어도 교회끼리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세계교회 협의회 WCC는 연구 제목을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로 묶는다 라고 구호를 내걸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별 교화는 없다. 뭐 얘기는 많이 했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립과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유엔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WCC도 그러한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 예, 이정성 학장님 아예 WCC가 대립과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 뭐 힘은 많이 썼지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번 WCC 11차 총회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다 왔습니다. 그 11차 총회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교회 대표가 러시아 교회 대표를 만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뭐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성사가 됐다. 그럼 정말 두 교회 대표들 사이에 화해가 될까요? 거기서는 화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회 말을 듣고 화해를 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뭐 당위성 차원에서 교회가 세상의 화해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니 유엔도 해결하지 못하고 각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교회가 선교의 목표로 잡고 그것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다른 복음 전하는 선교는 언제 하냐라는 것이죠. 네.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 또 꼭 해야 되는 선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선교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다른 이 화해와 같은 선교는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현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네 번째 할 얘기는 교회의 정체성 약화로 인한 감소 가능성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신학이 말하는 이 화해를 가지고 가게 되면 교회가 상당히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은 모든 피조물들과의 화해, 또 온 세상의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품으려고 하죠. 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그 모습 그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구분선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신약성서 신학선전, 그 단권, 키텔 단권 사전이라고 또 부르죠. 여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코스모스와 금세를 동일하다고 본다. 따라서 세상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의 정반대이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코스모스의 지배자들이었다. 조만간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반대자들을 가장 밝은 빛에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또한 그 반대를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뭐 배척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런 세상의 영과 연결된 곳이라는 것도 또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4항은 선교로서의 화해의 사역으로서의 선교라는 문서 74항은 화해와 치유의 영적인 자원이 기독교 신앙의 전승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화해의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타 종교와 함께 수행하는 선교를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도전한다. 왜냐하면 통전적인 의미로 본 화해와 치유는 여러 종교와 문화와의 화해 없이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WCC는 화해와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종교와 여러 문화와 화해를 해야 된다. 화해를 해야만 통전적 의미의 화해와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에서 54항에서는 기독교적인 비전의 통전성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인류 공동체의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종교를 가진 공동체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종교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도 영향을 받아야 된다. 말하자면 이슬람과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교리도 받아들이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기독교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슬람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이 그렇게 할 걸로 보입니까? 이 WCC는 너무 이 세상을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렇게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만 바라보고 다 품고 화해를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면 결국 기독교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그의 친구 중에 보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보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슬람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에, 이슬람 교도들 속에서 몇 년간 살고 나서 보에는 복음화를 추구하는 절대적 진리에 관한 어떤 주장도 상호 간의 폭력을 초래할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결국 폭력만 가져온다. 이렇게 보에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힌두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의 노래를 들어야만 한다. 그들의 춤을 따라해 보아야 한다. 결코 그들에게 자신들의 음악을 포기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언제 기독교가 힌두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의 음악을 포기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그 문화는 최대한 살리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겠죠. 네. 하여튼,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예수, 모하메드, 그리고 부처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살도록 창조하셨으며 그것으로 선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가,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서 살도록 창조했다. 그것으로 선교는 충분하다. 그러면 선교사가 굳이 이슬람 지역, 불교 지역, 뭐 힌두교 지역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화해를 선교의 목표로 삼게 되면 기독교적 정체성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약화되고 결국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